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 들어볼 주제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단어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였지? 하고 좀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천년왕국. 이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이라는 기간이 진짜 문자 그대로 딱 천년일까?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게 아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일 거고요. 또 어디선가 들어본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아니 무슨 설들은 이렇게 많고 복잡한지,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다른 건지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오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질문들에서부터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제는요, 정말로 신학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머리 아픈 논쟁들이 많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한 신학의 대가들도 이 문제를 놓고 씨름했거든요. 하지만 너무 겁먹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신학 논쟁의 세세한 가지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 모든 다른 견해들을 관통하는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집중할 겁니다.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기 전에 정말 중요한 대원칙 하나를 먼저 우리 마음에 딱 새기고 가야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천년왕국 논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핵심 진리와 변두리 교리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왼쪽에 핵심 진리라고 되어 있죠? 이건 말 그대로 기독교 신앙의 뼈대, 기둥 같은 거예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사실, 또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의 심장과도 같아서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변두리 교리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방금 말한 그 핵심 진리를 다 같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천년왕국 문제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건 바로 겸손이에요. 특히 이 천년왕국처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100% 완벽하게 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서로의 신앙을 의심하거나 당신은 틀렸어 라고 손가락질하며 정지하는 건 절대로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함께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마음에 새겼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관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이 모두 똑같은 성경 본문,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뉜다는 점입니다. 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각 관점을 아주 중립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관점은 무천년설입니다. 이름에 없을 무자가 들어가서 천년왕국이 아예 없다고 믿는 건가 하고 오해하기가 정말 쉬운데요. 사실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무라는 건 미래에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 대신에 이 관점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이라는 기간을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부터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이 전체 교회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무천년설의 주장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관점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 찬 묵시 문학이라는 점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에서 숫자 7은 완전함,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천이라는 숫자 역시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아주 길고 완전하며 충만한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죠. 또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표현도
그가 완전히 아무 힘도 못 쓰게 되었다기보다는 복음이 온 세상으로 심차게 퍼져나가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도록 그의 활동이 결정적으로 제한되었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경험하는 영적인 부활이라고 해석합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영적 부활 개념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선언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노릇하는 상징적인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두 번째 관점, 전천년설입니다. 이 이름은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전인, 준이 이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방금 살펴본 무천년설과는 다르게 이 관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기간을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천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전천년설이 그리는 미래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게 바로 재림이죠. 그 후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건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성도들이 실제로 무덤에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성도들이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평화의 왕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눈에 보이는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는 아주 강력한 소망이 담겨 있는 관점입니다.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처럼 말이죠. 맹수인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구는 모든 피조물이 평화를 누리는 세상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는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전천년설은 이러한 예언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비유나 영적인 상징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될 실제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와 평화가 실제로 구현되는 시대를 소망하는 아주 강력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후천년설입니다. 이 관점 역시 이름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후, 포스트, 즉 이후라는 단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후천년설은 역사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점차적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선하게 변화되고 마침내 기독교적인 평화와 정의, 번영이 가득한 황금기가 도래한다고 봅니다. 이 황금기가 바로 상징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이며 이 시대가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믿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관점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이 세 관점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다르고 또 아주 놀랍게도 어떤 부분에서 완벽하게 일치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나온 내용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갈리지만 이 세 관점 모두가 한 목소리로 동의하고 선포하는 위대한 핵심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 중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 둘째, 역사의 맨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셋째, 그 심판 후에 믿는 자들은 결국 모든 죄와 눈물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의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이 표에 그 모든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바로 사건의 순서, 시간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전천년설부터 볼까요? 순서가 재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후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무천년설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상징적인 천년왕국이고 이 시대의 끝에 재림과 최후 심판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후천년설은 복음으로 인한 황금기인 상징적 천년왕국이 먼저 온 후에 그 끝에 재림과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재림, 천년왕국, 심판 이 세 가지 카드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 바로 그 차이가 세 관점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의 다른 관점을 비교하면서 신학적인 내용을 좀 깊이 다뤘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 셋 중에 어떤 관점이 정답이냐?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미래의 시간표에 대한 논쟁에서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천년왕국이 미래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왕국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왕이고 왕의 핵심은 통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바로 이 순간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말, 나의 결정과 가치관, 내가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어떤 신학적 입장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흑암의 권세, 즉 어둠의 지배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리의 국적이 바뀐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빛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저 먼 미래에나 시작될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된 현재적인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특히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 이야기를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2000년 후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미래의 종말 시나리오를 놓고 토론하고 싸우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고통받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저 사탄의 세력은 결국 결박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너희가 반드시 최종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눈앞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바로 이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천년왕국 교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는 실천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바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일상의 모든 순간에 신실함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관, 즉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모든 신학적 논쟁의 끝은 결국 이 충성과 소망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전천년설을 믿어 혹은 나는 무천년설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와 같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실한 기다림이 정말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기에 오늘 하루를 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곧 만나뵐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오늘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의 종말론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의 태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을 믿든 무천년설을 믿든 후천년설을 믿든 우리가 어떤 관점을 선택하든지 간에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똑같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곁에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분을 붙들었던 신실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마지막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주제가 우리에게 분열이나 논쟁 혹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을 살아갈 소망을 주고 깨어있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든 왕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며 최종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